네,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인의 절기라면, 네, 태양신의 생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한우카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지키셨던 수전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봉헌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전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솔로몬 행각을 거닐었던 바로 그때가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바로 한우카 절기입니다. 빛의 절기는 하루가 아니라 바로 8일 동안 기뻐하면서 지내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다가오는 한우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가 바로 한우카입니다. 하루하루 이제 촛대에 제가 이제 촛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가 메노라라고 해서 이렇게 7개가 있는 메노라고요. 한우카는 이것이 9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 초 하나씩 키면서 빛의 절기를 보내는데요. 그때를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 즐겁게 한우카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우카를 시작할 때 그때 거의 처음에 이제 유튜브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독자도 400명이 넘어가고 이제 500명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한우카 가장 어두운 이 한우카 때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축하하고 싶어요. 우리가 1년이 다 됐다는 거에 대해서 축하하고 싶고, 그리고 500명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것도 축하하고 싶고, 또 빛의 절기 정말 깜깜하고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다시 성전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그거를 또한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우카 때는요, 한번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벤트냐면, 한우카 때 그때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매일 촛불을 켜면서 작년처럼. 그러면 맨 한우카 마지막 날, 8일째 날에는요, 제가 댓글 남기신 그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제가 통 안에, 통을 준비할게요. 이렇게 통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딱 제가 뽑아서 몇 명을 뽑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댓글 남기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는 정말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2분만 세 분을 뽑을게요. 3분만 뽑아서 선물을 나누는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선물을 갈지는 뭐 깃발이 가게 될지 아니면 어노인팅 오일이 가게 될지 탈릿이 가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는 날들로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제가 뽑아서 또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말씀을 갖고 나눌 거냐면요,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토라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토라는 믿음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토라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토라는 뭐죠? 좁은 의미로는 율법이죠.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나요? 네, 너무 필요하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건 거룩한 진리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모세오경, 모세가 쓴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바로 이 토라는요, 성경 정체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그 뜻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믿음만 이야기한다면 토라가 필요 없어요. 왜요? 토라는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토라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뭘까요? 결국 그 행함은 삶이 되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만 필요했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요. 내가 삶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법도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만 필요하다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는 않겠다. 다시 오시는 예수와께서는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와에게는 통하지 않죠. 그거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죠. 왜요? 바로 모세의 기적을 보았고 바다가 갈라졌고 메추라기가 내렸고 만나가 내렸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 심지어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날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만 이야기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손가락으로 써주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그렇게 많이 교육받아왔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야. 율법은 필요 없어. 지켜서는 안 돼.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율법을 지켜야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된다면 신약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기준이 과연 다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우리 이야기가 되냐면 예수와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왜요? 더 이상 신약에 율법이 없어졌어요.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없어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 폐해질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인간에게 주셔서 저주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런 잘못된 논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쩌면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악하시다. 하나님 난폭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화를 잘 내신다. 죽이기를 잘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난폭한 아버지처럼 선하지 않은, 입으로는 선하다 말하지만 깊숙이에서는 두려워하고 선하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은 교리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주석과 같이 인간의 해석일 뿐입니다. 만약 그 해석이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힌다면 성경적인 교리로서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악함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신 것일까요? 그러한 악한 율법, 저주의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와께서 오신 걸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즉 죄값을 치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죠. 바로 그거에 대해서 속량하셨다. 즉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죄값을 폐하셨다라는 말일까요?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일까요? 예수와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요? 아니면 죄를 못 박은 것일까요? 물론 후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죄로부터 오는 저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께서는 죄로 인한 저주를 못 박은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순종으로 오는 축복을 만약 못 박아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못 박으면 결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오는 그런 모든 축복들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 저주가 폐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또 죄를 짓는다면 그 저주가 또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 그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저절로 저주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킬 때 예수와의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 바 되고 죄 없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와께서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00% 모두 다 속량하기 위해서 목숨으로 드린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죄를 폐하는 것이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다 운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 경찰한테 딱지 끊기는 거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
정말 나는 뭐 그것 때문에 벌금 내고 이런 게 너무 싫어. 이래 가지고 경찰을 없애고 모든 신호등을 다 없애고 뭐 다 괜찮아.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법에 접촉되지 않고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법도를 지킬 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한 법도 있지만 아주 악한 자들이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악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법은 우리 인간이 만든 악한 법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고, 만약에 우리에게 악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다시 바꾸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또한 사랑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거울과 같고 깨끗한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안에 거울이 아예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할 수 없죠. 모든 집에 다 거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옷 매무새를 다듬게 되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폐한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고 결코 단정해지고 거룩한 자가, 거룩한 신부, 심지어 신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폐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야, 이거 율법은 끝났어. 그래서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죄의 기준과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아는 것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옷이,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네, 겨울 옷을 다 싸가지고 다 압축을 시켜가지고 막 치워놨는데, 그 나중에 겨울에서 딱 꺼내서 입어보니까 어때요? 막 다 찌글찌글하고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막 너무 그렇죠. 초라하죠. 그것처럼 뭐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나갔더니 뭐 옷이 완전 다 구겨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다면 그런 일이 있겠죠.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밖에 쫓겨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신부로서 구겨진 것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뭐 고춧가루도 안 묻고 말라 비틀어진 그 뭐예요? 밥풀 뭐 이런 거 묻어 있지 않은 정말 깨끗하고 색깔도 예쁜 그런 깨끗한 옷으로 준비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와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이었죠. 이 말씀이야말로 믿음만이 아니라 바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다 라고 얘기하죠. 순종,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다음 구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말씀 행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고 순종이 없으면 뭐와 같다 그랬죠?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네, 바로 모두 다 떠내려가는, 모든 집이 다 떠내려가서 흔적이 없어지는 자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죽어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토라를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율법이 나라의 문화가 됐을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믿음 없이 그냥 빈 껍데기로 행하는 것 때문에 막 뭐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예, 아까 토라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그랬죠. 순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토라는 사실은 믿음이 없이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과 함께 그 행함이 갈 때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라에 율법이 문화가 된다면 믿음이 없이 율법을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명절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명절에는 어때요? 조상신에게 절을 하죠. 그게 바로 명절의 시초죠. 주상신에게 절을 안 해도 명절은 하잖아요. 이와 같이 뭐 꼭 주상신에다 한다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살아갈 수가 있고 율법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말을 통해 율법의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함을 통해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율법이 저주가 됩니다. 즉 뭐예요? 율법을 행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 자체는 바로 선함에서 나온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가 되겠죠. 왜냐하면 율법은 법도이고 그리고 그 불법에 따라오는 당연한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와 똑같은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제가 콩을 심었는데 왜 콩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죠?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팥이 나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죠. 네,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열매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했을 때는 저주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문화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문화로 만든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 된 거죠.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된다면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에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죠. 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법이 법이 된다?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겠죠. 왜요? 동성애에 따른 그런 저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질병들, 에이즈나 이런 여러 질병, 성 정체성이 혼란이 오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뭐 관계성이 다 파괴가 되죠. 이러한 모든 그런 상당한 보응을 받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저주를 받죠. 이건 뭐예요? 그 나라가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 안 됐을 때는 그래요. 그 법을 지켜도 저주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율법이 그 나라의 법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동성애를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거기는. 네, 이게 나라의 법도예요. 그냥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요,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법대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가,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항상 그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의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은 동의하시죠? 당연히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뭐 당연히 낙태는 허용이 되지 않아야 하는 거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또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7번째 날 지키는 안식일의 문화, 샤밧의 문화, 히브리어로는 샤밧입니다. 그 샤밧의 문화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문화입니다. 네, 그 문화를 예수와께서 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와께서 행하신 대부분의 기적은 바로 샤밧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를 냈죠. 왜 샤밧에 일하느냐고? 그때 예수와께서는 이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진정한 안식일, 샤밧에 행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샤밧을 뭐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그 샤밧을 지키고 샤밧을 사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화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문화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문화는 뭐죠? 바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절기들을 지키고, 이런 것이 다 문화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이 다 정말 성경적인 문화로서 이스라엘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이스라엘은 저 먼 곳에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로 세우신 예루살렘이 있죠. 예, 그것도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도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지는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한우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샬롬.